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향하여 7번에 걸쳐 하를 선언하십니다. 이들의 외식은 자신과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며 추종하는 이들을 멸망에 빠뜨리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강하게 정죄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하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13절의 첫 번째 하와 15절의 둘째 하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열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줍니다. 13절은 첫 번째 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겉모습과 달리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은 위선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은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이야말로 토라의 올바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가졌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성을 그릇된 방향으로 인도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15절은 두 번째 하입니다. 15절은 첫 번째 하의 주제를 발전시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수고해서 개종자를 만들지만 자신보다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개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과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라는 점에서 13절과 15절은 연결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며 그들의 교훈은 누룩과 같이 공동체를 파괴해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위선은 지도자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거나 공동체를 몰락시키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위선적인 사람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기 기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고 그 결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락의 길로 함께 갑니다. 이런 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는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지도자를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초에 분별할 수 있어야 함을 경고로 가르칩니다. 16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하이스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16절에서 22절은 세 번째 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신의 진실성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강조하려고 성전의 금과 같은 것을 이용했습니다. 금은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기 때문에 구별됩니다. 성전이 금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작은 것과 더 큰 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단이 아니라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그 맹세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물은 제단 위에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제단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제단과 예물 중에서 어느 것이 큰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성전으로 맹세하거나 성전의 제단으로 맹세할 때 성전이나 성전과 관련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맹세나 맹세의 대상도 하나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맹세의 대상을 크고 작은 것으로 구분하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23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하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린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섬기는도다. 하이스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곁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이스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23절에서 24절은 네 번째 화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세밀한 부분에 신경을 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들의 항목은 정의에 가깝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뜻에서 핵심이고 율법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미가서 6장 8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가가 언급하는 정의, 인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23절의 의미는 이웃사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11조의 세세의 신경을 쓰면서도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이웃사랑을 강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또한 이들은 무엇을 마실 때 율법의 가르침에 신경을 써서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엄청나게 큰 낙타를 섬기고 맙니다. 하루살이 혹은 모기로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곤충을, 낙타는 가장 큰 생물을 대표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루살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에 매우 신중하게 걸러서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피했다고 안심했으나 실제로는 더 부정한 낙타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는 성경교사들은 신앙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따르는 자들도 함께 엉뚱한 길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어리석은 가르침과 그런 것을 진리로 가르치는 눈먼 인도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의 다른 문제를 비판합니다. 다섯 번째 하는 25절에서 26절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내면을 깨끗게 하는 대신 외적인 종교 행위에 신경을 쓰는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마시고 먹을 때 제의적 정결을 위해 잔과 그릇을 깨끗이 하는 것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정결 규례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잔과 그릇의 안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정결 규례를 지켰으나 내면은 탐심과 방탕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결법의 핵심은 윤리적 정결입니다. 윤리적 정결이 없는 제의적 정결은 모순입니다. 특히 탐심으로 번역한 단어는 그 주된 의미가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짓 혹은 폭력입니다. 방탕으로 번역된 단어는 주로 성적인 부도덕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인데 자기 절제가 되지 않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잔과 그릇이 부족한 이유는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는 27절에서 28절입니다. 26절은 그릇을, 27절은 무덤을 소재로 다룹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해칠한 무덤에 비유하십니다. 당시에 많은 무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었고 세월이 지나면서 뼈가 노출되는 일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하얗게 칠했는데 이는 사람들의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외지인들이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서 오면 지리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무덤 곁을 지나거나 무덤을 접촉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6월절에 무덤을 하얗게 치장했으며 어떤 무덤은 아름다운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많은 무덤이 해칠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밖에서 보면 무덤은 아름답지만 무덤 내부는 깨끗하지 않는 뼈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내면은 썩었습니다.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내면에 있는 탐심과 무절제와 위선과 불법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외적인 활동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6번째 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 청결한 사람들로서 내면과 달리 겉으로만 정결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외식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를 선언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천국의 복을 내리시지만 자기 영혼을 기만하고 타인의 생명을 파멸케 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하를 내리십니다. 더러운 속사람을 외식과 위선으로 감추고 경건으로 포장하면 땅에서는 칭찬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 문 앞에서는 거절을 당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선은 속사람을 보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도 위태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조금 더디더라도 이 수고로움 앞에 우리 함께 가기를